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 미션의 정답은 모세가 몇 번 나왔다? 한 번, 딱 한 번 나왔어요. 정말로 이제 모세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은 목사님이 특별한 사람 2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먼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모아 예배드려요. 너무 소중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온 마음 주님께 향합니다. 받아주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계획을 잘 세워서 보람있고 행복한 그런 방학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자, 가자 모세를 따라서, 가는 길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stop stop. 바닷물이 쫙 갈라져 홍해 건너게 하셨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셨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 그래도 죄 짓는 백성들 어쩌나. 자, 가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가자. 목사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이분이에요. 짜잔. 이분의 이름을 아는 친구들도 있죠. 누구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의 사람이에요. 닉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어요. 자, 닉의 모습을 보면 팔도 없고 다리도 없죠. 조그만 발과 발가락 2개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은 닉의 모습.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은 목사님이 소개해 줄 건데 이분의 이름은 바로 이히아 양이에요. 히아 양 역시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세상에 태어났어요. 팔은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양쪽에 2개씩밖에 있지 않았어요. 발도 짧아서 여러분의 무릎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닉과 히아 양을 놀랍게 빚어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닉의 부모님은 닉이 보통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닉은
다른 또래의 친구들보다 더 건강한 생각과 더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희야 양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알아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뭐예요? 피아노. 피아노를 너무나 사랑하고 피아노를 소망하게 하셨어요.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하게.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손가락이 10개이지만 피아노를 못 쳐요. 배워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2개씩밖에 없는 희야 양이 피아노를 잘 친다?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려웠을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생활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닉에게는 정상적인 삶에 대해서 요구받게 하셨고 희야 양에게는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어려운데 왜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신약 성경에 있어요. 334페이지.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너희를 부르시니 누구를 말하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셨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초청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곳에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또한 이루신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너 이리 와봐 잠깐만 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믿을만하시고 신실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닉과 희야 양에게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힘들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닉은 몸이 불편했지만 공부도 잘했고 컴퓨터도 하고요. 또 드럼도 치고 농구도 해요. 수영도 해요. 놀랍죠? 목사님 수영 못해요. 그런데 전자 드럼까지 치는 모습을 목사님 봤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헝가리 총리가 닉을 통해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닉은 몸이 불편하게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의 건강한 마음과 생각과 또한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감히 만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일들을 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희야 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 손가락의 개수가 부족하죠. 몸도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하고 치게 되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며 희망을 전하는 그런 멋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닉과 희야 양에게 부담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원하게 하셨고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주셨나요?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모세. 자,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되었어요? 공주의 아들로 궁전에서 자라게 되었죠.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군요. 이제 모세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곳에 가게 된 모세는 그곳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좋은 학문과 군사, 수학, 과학, 언어, 뭐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좋은 선생님들에게 교육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훈련을 받고
점점점 멋진 그런 남자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양육받았죠.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더 멋진 성인으로, 남자로 자라게 되었죠. 모세 안에는 내가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을 도와줘야지, 내가 이 민족을 위해 무언가 해야 돼 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모래에 다 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며칠 후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끼리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 가운데 나갔어요. 당신들 왜 싸웁니까? 이러지 마세요.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는 겁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싸우던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 너더러 우리의 재판장을 삼았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도 보지 않게 감추었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것이 발각되고 바로 역시 모세를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고 죽일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모세는 도망을 치게 돼요. 이제 광야에서 도망자가 된 모세, 그가 우물가 곁에 앉아 있을 때 한 소녀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우물가로 왔어요. 그런데 나쁜 목동들이 그 소녀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걸 허락해 주지 않고 막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 소녀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들은 소녀의 아버지 이드로가 모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는 이드로와 그리고 그 소녀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소녀 중에 한 명인 누구? 십보라라는 여인과 모세가 딴딴따단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40여 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인의 나이에 도망갔죠.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그럼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두 아들도 낳았어요.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배웠던 군사학, 수학, 과학, 언어, 물리, 사회탐구, 이런 모든 지식들, 지혜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는 혈기가 왕성했죠. 이젠 나이가 들었어요. 양을 치는 것만 잘하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의 낯은 그저 자식들 재롱을 보는 것, 그리고 양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렇게 크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모세의 유일한 낙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초나무에 웬 불이 붙었지? 가까이에서 봐야겠군. 오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것이지?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한 그루를 보았어요. 그런데 불이 붙어서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도 꺼지지 않고 나무도 그대로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알겠습니다. 모세야,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구출하는 큰 일을 할 것인데 내가 가서 그 일을 하여라. 네? 제가요? 저는 못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특별하고 놀라운 일, 큰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어떤 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제 나는 배웠던 것도 다 잊어버렸고 싸움도 할 수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닉과 이히야 양에게 원하셨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원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일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보람이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죠. 거짓말 안 하는 것 쉬운 일처럼 보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쉽던가요? 아니죠. 어려운 순간도 많죠. 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순종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용서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누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였죠. 하지만 모세는 자기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제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오! 뱀으로 변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아라.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뱀의 머리가 휙 돌아서 손을 물어버리기 때문에 뱀을 잡을 때는 꼭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뱀의 꼬리, 위험한 거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꼬리를 잡습니다. 뱀이 휙 물었을까요? 아니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모세가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다시 꺼내라. 하얗게 문둥병이 들었어요. 반점이 생기고 썩어지는 그 병이 들어버리고, 제 손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너의 품에 넣어보아라. 다시 꺼냈을 때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지금 보았지만 그래도 주저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정도 능력이면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또 다시 주저해요. 왜냐하면 모세 마음에는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 거절의 상처. 자신의 힘이 왕성할 때에, 자신이 능력이 있을 때에 내 백성을 내가 도와주리라 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일은 어그러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을 지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에 대한 상처, 아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는 좌절감이 모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말도 느리고 멋지게 말하는 법도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의 혀와 너의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와 함께할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저 못해요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도와줄게 사람도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넘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구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모세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신이 도망 나왔던 곳, 자신이 쫓겨왔던 곳, 그 애굽으로 다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도록,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도록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세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 다음 주에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와 또한 사람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순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이 우리의 삶을 막고 제한을 두는 그 모든 순간이 있을 때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의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손에 멋지게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빠밤. 자,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벌써 암송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무 쉽죠? 데살로니가 5장 24절 말씀. 이 쉬운 말씀을 암송해서 영상으로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저 너무 부끄러워서 이거 암송 못해요, 영상 못 찍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안 부끄러운 엄마나 아빠와 함께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찍지 말고 여러분이 찍어주세요. 엄마나 아빠를.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틀리지 않고 잘 암송하면 그 사람도 미션 성공. 괜찮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번 미션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여러분과 함께 부모님에서 부모님의 영상을 찍어도 미션 성공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블 간식 이벤트로 간식을 2개 쏴줄 거예요. 아빠 나 도와주면 간식 줄게요. 이렇게 해서 아빠나 엄마와 함께 하면 되겠죠. 목사님이 너무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꼭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는 사람 있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 주간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로 일하게 하시는, 나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